별로 안 반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 뭐 억지로 온 거 마냥.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 세계 불교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으신 스님 중에 한 분이 달라이 라마십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달라이 라마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 곳곳에 널리 이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과 그런 좋은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계시죠. 이 어느 서양의 누가 그 달라이 라마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친절입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친절.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뭐 친절이라고 표현했을 것이고 불교적으로 아마 자비라는 뜻으로 가장 가깝겠죠. 누군가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 그걸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비하면 또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절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참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푼다거나 친절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요새처럼 먹고 살기 갑갑한 시대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학교 다닐 때는 애가 참 착하고 친절했는데 저 직장 나가서 사회생활 몇 년 하더니 애가 오염됐어. 뭐 애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근데 우리들 그렇게 좀 삶의 환경이 그렇게 휩쓸리고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거에 노출이 되면서 또 성격이 또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을 짓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욕심이 된다. 근데 남의 이로움을 위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깨달음이라면 사실 깨달음의 가장 밑바탕은 바로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문제가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변에 봐도 꼭 불교를 떠나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 다니시는 분, 그런 종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보면 종교를 믿고 있어도 마음 잘 쓰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자주 듣거나 또 그런 대화들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을 잘 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자가 된답니다. 마음심자.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면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고요. 요 마음을 못 쓰면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잘 쓰는 분들을 보면 아이고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야 이런 표현을 쓰고, 마음 못 쓰고 막 철없게 행동하면 중생아 왜 사니 중생아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불교의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잘 쓰는 것이다?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참 그런데 마음 잘 쓰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겠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명절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큰 이제 명절이 지났는데 TV를 보다 보면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혼율이 급등을 한답니다. 예? 뭐 격렬하게 이렇게 고개를 꽂아 계신 분도 있고, 예, 그 이혼율이 이제 명절이 지나면 급등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그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우리 주부가 가장 여자 입장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부치는 거.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는 게 또 참 힘들어요. 제사 차리는 거. 그렇죠. 또 그냥 그냥 내가 알아서 제사 차리면 되는데 꼭 와서 한마디씩 거들잖아요. 그 제사상 차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유교가 본격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성리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사실 성리학의 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존여비 사상 있죠. 우리 한국 사회 고질병 중에 지나친 수직적인 상하관계라든가 여자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 또 지나치게 의미 없는 허례허식, 이런 게 이제 좀 성리학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진짜 공자님은 뭐 그런 말씀 안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 또 책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거든요. 예학, 예법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를 풀이해 보면 예라는 뜻에는 제사라는 또 표현이 있답니다.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거, 그들 생각하는 예 궁극이거든요. 우리가 뭐 어른 앞에서 존댓말 쓰고 앉을 때 가지런히 앉고, 이런 예법은 소소한 예법이고, 큰 제사를 지낼 때 장엄하고 그런 어떤 거룩한 그런 형식과 의식, 의례가 바로 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마음이 좀 트인 것 같아요. 근데 꼭 덜 배운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조선 효종 때 조선 성리학의 큰 학자이자 예학의 대가였던 분 중에 김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김집. 예, 집이 되게 좋았나 봐요. 예, 김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부인이 약간 팔푼이셨대요. 부인이 엄청 칠칠 맞았대요. 약간 조금, 예, 약간 이렇게 많이 부족하셨나 봐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인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김집의 스승이 이율곡이셨는데, 이 율곡 선생이 친구가 있었는데, 율곡 선생 친구가, 이율곡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얼마짜리에 나오시죠? 5,000원짜리에 나오시는 분? 이 정도면 다 알겠죠? 근데 그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5만 원권 심사인당의 아드님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율곡 친구가 찾아와서 율곡 선생한테, 이복에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관연한 딸이 있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내 딸이지만 참 문제가 많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 딸이 많이 모자르지 않는가. 내 딸하고 같이 살려면 정말 성인 도덕군자가 아니면 도인이나 성인 도덕군자가 아니면 같이 살 수가 없을 거네. 그래서 내 딸 좀 이렇게 좀 옆에서 좀 같이 살아줄 만한 듬직한 남자 좀 부탁 좀 하겠네 하고 율곡 선생한테 부탁을 합니다. 남자 좀 맺어달라고. 근데 전 이 내용 보고 그 남자는 뭔죄야?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율곡 선생이 간곡한 친구의 부탁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당시 밑에 이제 공부하러 온 학생한테, 내일은 내가 거하게 내가 니들한테 점심을 쏘겠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오지 말거라. 내가 내일 쏠게. 뭐 이렇게 하셨대요, 율곡 선생님께서. 내가 내일은 너희들에게 내가 밥상을 차려주고 싶으니까 내일은 그냥 오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웬일로 우리 스승님께서 밥을 다 또 쏘시는데, 야, 뭐 얼마나 대단한 걸까 하면서 들뜬 마음에 딱 갔더니 그냥 거친 꽁보리밥에 그냥 아주 그냥 쓰디쓴 그 쓴바귀 국하고 쓴바귀 반찬만 달랑 이렇게 놓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 밑에서 공부할 정도면 얼마나 그 양반 자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만 먹다가 막 거친 꽁보리밥에 그 쓴바귀를 먹으니까 너무 써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는 거 있는데 혼자서 막 꾸역꾸역 먹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이제 김집이 나올 때가 됐죠. 꾸역꾸역 다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딱 앉아있을까, 남들은 다들 몇 젓가락 먹지도 않고 놓았는데 율곡 선생이, 야, 너 그거 다 먹었냐? 예, 스승님 다 먹었습니다. 쓰지 않았냐? 맛없지 않았냐? 정말 맛없고 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먹었냐? 했더니 이 김집이, 그 어린 김집이 하는 얘기가 이제, 스승님이 주신 것인데 어찌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야,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안 먹어. 그거 어떻게 먹어요? 속 버리게. 스승님이 주셨는데 어찌 차마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다 먹었습니다. 율곡이, 그래, 너다. 예? 그래, 너다. 예? 그 그릇을 크게 보고, 너 정도면 내 친구 딸이랑 잘 살겠다 싶어서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지 입장에서는 그거 스승이 주신 거라고 잘 먹었는데 뭐 덤탱이 하나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 쪽도 집안은 엄청 좋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또 괜히 뭐 피해만 주지는 않았겠죠. 두루두루 보고 부인 될 사람이 아가씨는 좀 모자르지만 집안도 좋고 또 그 당시 조선시대 양반 사이는 신분제잖아요. 뭐 가문도 좋고 하니까 맺어줬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나 봐요. 그 당시 이제 양반들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종가 때 이제 온갖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그 근엄한 시간에 김집 마누라가 부인이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소매를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좀 모자르다고 했어요. 김집에 이게 남편의 소매를 끊으면서 왜 그러시오? 나 대추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제사에서 대추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조선시대 500년 전에는 진짜 어른들 다 있는 데서 제사 지내는데 대추 먹고 싶어 하니까 김집이 갑자기 제사상에 가서 대추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부인 손에 딱 안겨주더래요. 자 먹어. 상남자. 예, 그것도 멋있다네. 여자들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예, 이렇게 그러세요. 예? 막 이게 뭐 부처님한테 불고기 올리고 있는데 불단 앞에 뭐 떡하고 과일이 있어요. 근데 신도가 오더니 스님한테 스님 저거 먹고 싶어 이러면 스님이 이렇게 딱 꺼내주면 되게 좋아를 하시겠네요. 예, 그 업자 아이고 참 큰일이시다야.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대추를 딱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니까 어른들이 일단 제사 중가니까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니까 내가 다 끝나고 나서 어른들이 김집을 불러가지고 자네가 명망 있는 선비인데 어쩜 그렇게 예의 없는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어른들 다 있는 데서 제사 지내고 있는데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녀자에게 어떻게 제사상에 있는 대추를 줄 수가 있냐고 뭐라 그러니까 그때 김집이 다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제사가 조상님을 모시는 날 아닙니까? 조상님을 집으로 모셔오는데 집안이 화기애애하고 편안해야 조상님들도 음식 드시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 대추 하나 때문에 아내가 막 짜증을 내거나 울고 있다면 조상님들이 식사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제가 급한 대로 대추 하나 져줬습니다. 모든 게 남편인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멋있다. 예, 이거 되게 호응이 좋네요. 예. 그 얘기를 하니 어른들이 감탄을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기록에 보면 또 부인이 또 일찍 단명하시더라고요, 결국. 예, 그러니까 김지집이 정말 예학의 대가랍니다. 예학의 대가인데 가장 예학에 발달하신 김지 선생이야말로 가장 이제 달통하고 가장 이제 마음을 잘 쓰고 그리고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꼭 덜 배운 사람들이 여자가 어디 감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어디 감히 꼭 덜 배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제 시기적절하게 마음을 잘 쓸 줄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도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와 반대되는 어느 또 옹고집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어느 선비, 가난한 선비가 있었대요. 이 엄청나게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가 그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뒷산에 있는 절에 가서 스님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다가 밥 때가 되면 이제 밥도 좀 얻어먹고 오고 했대요. 근데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 남의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큰 은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항상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은 절에 놀러 가서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차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래서 스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미안하고도 고마운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선비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나갔는데 때마침 그 스님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스님 어쩐 일로 여기 마을에 다 내려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필요한 좀 물건이 있어서 장날에 제가 좀 내려왔습니다. 스님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마을에 내려오신 것도 참 간만의 일인데 저희 집이 요 앞인데 집에서 제가 공양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게 스님을 만류하는 스님을 억지로 붙들고 집에 와서 부인한테 여보 우리 살림이 어렵긴 하지만 내 스님한테 꼭 공양 함께 올리고 싶은데
뭐 없을까? 그 워낙 가난하니까. 그 부인이 고민하더니 그 밀이 좀 남았는데 그 밀을 이렇게 이제 잘 면을 만들어서 국수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 그 국수라도 좀 올리시오. 옛날에는 그 스님들이 승소라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미소를 짓는 음식 3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찰밥. 이제 항상 속이 허하니까 이제 찰밥이 나오면 이제 미소가 지어지고, 2번째가 두부. 단백질 항상 부족하니까 두부가 귀하잖아요. 3번째가 국수. 예, 국수.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비의 부인 되는 분이 그 밀로 이제 이게 면을 만들어가지고 척척척척 해서 거기다 막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또 이제 절에서 못 드셔봤겠지 하고 새우젓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딱 올렸는데 원래 스님들이 파마늘을 안 드세요. 아시죠? 이제 오신채 중에 하나라고 해서 냄새도 심하게 나고 이제 뭐 우리 마음을 들끓게 한다고 해서 또 파마늘이 이제 냄새가 또 독하게 나거든요. 스님들이 파마늘을 안 드시고 또 또 비린내가 나서 안 드시거든요. 그 스님이 딱 드시려는데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원래 파마늘과 요 비린내 나는 젖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휙 가셨대요. 먹지도 않고. 선비가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아유, 저렇게 꽉 막혀서 무슨 중생을 제도하겠냐 하면서 그 뒤로는 그 선비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냐면 없는 살림에 정말 정성껏 올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뒤로 마음이 상해서 그 선비도 이제 다시는 절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이 그 대만의 정공법사라는 큰 스님이 계세요. 이 대만의 정공법사라는 큰 스님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법문을 하시면서, 예전에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대요. 불교에 대해서는 모르다가 그냥 스님에게 좋은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마음에 스님을 공양을 모셔다가 이렇게 비린내 나는 음식을 이렇게 올렸대요. 그때 이 정공 스님께서 이걸 그냥 내가 안 먹어버리면 정말 정성껏 올렸는데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시고 난 뒤에, 그냥 맛있게 드시고 난 뒤에 다 이제 공양이 다 끝나고 대화가 끝난 뒤에 마지막에 살짝 오늘 공양 너무 맛있고 좋았다고. 근데 원래 저희 집에서는 비린내 나는 걸 먹지 않으니까 다음에 또 우리가 공양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좀 야채나 맑은 채소 위주로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이런 음식 드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성껏 올렸다고 이걸 다 드셨구나 하고 오히려 절에 더 열심히 다니시고 불심을 또 이렇게 싹을 틔우셨다라는 그런 대만의 정공법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는 원칙은 지키되 또 너무 우리가 합리화시켜서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고 5만 가지 비리를 다 저지르면 안 되고, 예?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청탁하면서 내 친척인데 도와줘. 이러면 안 돼.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맞아. 광우스님 소나무 보니까 융통성 있어야 된댔어. 그래. 뭐 또 이래버리면 이거 쥐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죽도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원칙은 지키되 그 원칙 안에서의 또 온화한 융통성, 그 김집과 같이 그 온화한 융통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주 계율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불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5계라는 게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5번째가 술 마시지 말라. 정확히 말하면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살도, 망주 이렇게 5가지 그 5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복이 많으면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복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 자꾸 이게 장애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데
가장 좋은 방법 3가지가 경전에 의하면 첫째, 보시하라입니다. 보시해라, 베풀어라. 인색함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남 도와주지 않고 막 인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해라.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2번째가 지계라고 해서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이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5계라는 게 있다고 했죠. 5계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살생하지 말라. 살생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몸에 단명을 하거나 몸에 병이 많은 업보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참 좋은 분, 착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단명을 했다거나 계속 몸에 병이 많다거나 이러면 내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나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과 업보거든요. 그 다음에 도둑질, 남이 주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거나 훔치면 태어날 때마다 가난한 과보를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는 사람 없겠지 뭐 이래가지고 막 돈을 뭐 누가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친다거나 돈을 빼돌린다거나 하면 이번 생에는 당장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다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한 만큼 또 끊임없이 그 업보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사음을 하면, 바람을 피면 태어날 때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난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며 그렇게 따지면 홍길동은 전생에 바람을 엄청 많이 폈나 봐요. 가정이 별로 화목하지 못해, 서자로 태어나서 화목하지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바람을 많이 피면 이제 화목하지 못한 불화한 가정을 만나게 된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대인관계가 안 좋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면 태어날 때마다 머리가 우둔한 과보를 얻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실컷 외워놓고 딱 5분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린다거나 찔리는 분 계시나요? 예, 자, 그래서 머리가 나쁜 과보를 얻게 된다 등등의 이 5가지 계율에 대한 이런 우리가 지은 업에 대한 인과 응보가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나쁜 업보를 지을 만한 것,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율의 의미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은 공덕으로 항상 태어날 때마다 몸이 건강한 과보를 얻고, 도둑질을 하지 않은 과보로 항상 태어날 때마다 항상 제복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그 부부지간에 그 충실하고 믿음을 다하는 그 과보로 항상 태어날 때마다 화목한 가정을 만나게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한 이 업보에 의해서 태어날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믿어주고 이제 그 응원해주는 그런 선업의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술이라든가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멀리함으로써 태어날 때마다 머리가 총명한 그런 선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복을 짓는 거, 계율을 잘 지키는 게 또 복을 짓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경전에 굉장히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으려면 첫째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보시를 많이 해야 되고, 2번째가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3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3번째가 인욕. 인욕은 참는 거라고 합니다. 참는 거, 인욕, 인내라고 하죠. 인내. 근데 그냥 열받는데 꽁 하고 참는 게 인욕이 아니라 화가 나고 열받을 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그게 인욕의 진짜 의미입니다. 화나는 걸 꾹 참아봤자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인욕이 아니에요. 화가 나거나 막 견딜 수 없는 것을 잘 이겨내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그게 진정한 인욕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보시, 베푸는 거, 그 다음에 지계, 계율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인욕,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이 3가지가 복을 짓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겠어요? 네. 믿음이 안 가는데? 믿음이 안 가는데? 자, 그런데 아까 5계 중에서 술 마시지 말라라는 계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5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네. 술 자체는 허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신 것 자체는 나쁜 업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 잘하셨어요. 술을 마심으로써 더 큰
잘못을 저지를까 봐 막는 겁니다. 살생하는 거는 살생 자체가 나쁜 짓이거든요.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질 자체가 나쁜 짓이에요. 근데 술은 술 마시는 것 자체는 나쁜 짓이 아니래요. 술 마시고 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우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평소에 착한 순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대요. 근데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술 마시면 주사가 심한 경향이 있답니다. 억눌린 게 맞아요 그러시네요.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술 마시면 그게 막 터져 나와가지고 또 이제 이 마을청년, 순진한 마을청년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니까 갑자기 객기가 생겨가지고 가다가 닭이 꼬꼬대 거리고 있어가지고 닭을 나 닭고기 술에 취하니까 술에 취했는데 저 닭고기나 좀 먹으면 숙취가 풀릴 것 같은데 하고 남의 집에 있는 닭을 훔쳐갔답니다. 그거 뭘 저지른 거예요? 도둑질을 저질렀고 훔쳐가지고 그거 이제 사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닭모가지 떡 부러뜨려가지고 그렇죠. 그거 이제 닭고기를 해 먹으니까 무슨 업을 졌어요? 살생을 졌는데 그 닭고기 아니라 그 닭집 그 주인 되는 아가씨가 아줌마가 닭이 없어져서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마을 청년이 술 취해서 닭 먹는 걸 보고 우리 닭이지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업을 졌어요? 거짓말을 져버렸어요. 그리고 술김에 딱 봤더니 왠지 저 아줌마가 예뻐 보여. 그래서 아줌마 나 오늘 시간 많은데 하고 막 손목 붙들고 막 추행을 했대요. 술 취한 김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사음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추행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술 먹은 거 하나로 몇 가지를 다 어겨버렸어요. 닭을 훔쳐서 도둑질을 해버렸지. 닭모가지 부러뜨려가지고 닭고기 먹는다고 살생을 했지. 이거 우리 닭이지 이랬는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저질렀지. 그리고 거기 닭집 그 아줌마한테 사과는 못할 만저 막 손목 붙들고 막 추행해가지고 사음을 저질렀지. 그래서 술 하나 때문에 모든 계율이 무너졌다 해가지고 술에 그렇게 과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끔 얘기 들어보면 누가 술집에서 술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붙어서 전치 몇 주가 나고 합의금 물고 난리가 났는데 주변 분들이 걔 그럴 애 아닌데? 걔 되게 평소에 착한데? 별일이 다 있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술이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술 때문에, 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술 때문에 다른 큰 업보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셔도 뭐 할 만큼은 마시지 말아라? 취할 만큼은, 정신이 이제 크게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할 만큼은 마시지 말라.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어느 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스네, 내가 딱 기분 좋을 때 끊어야지 해놓고 술술 들어가는 게 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절제하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 술이라는 거에 대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실이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신자들은 술 마시지 말아라, 취하게 마시지 말아라 했는데, 이걸 정면에 어긴 독실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말리까 부인이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왕비가 있었는데, 이 말리까 부인의 그 남편 되는 사람이 파사이 왕이었습니다. 이름이 파사이잖아요. 그 파사이 왕, 실제로 이름처럼 성격이 엄청 다혈질이었대요. 엄청 포악하고 다혈질이라서 재판을 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형 해버리니까 말리까 부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가지 이제 꾀를 낸 게, 이 파사이 왕이 평소에는 다혈질이고 굉장히 포악했는데 술만 들어가면 굉장히 온화해지는 그런 성격이었답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술 들어가면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재미없다가 술 들어가면 괜히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인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꼭 파사이 왕이 재판하기 전에는 말리 부인이 가서 왕이 씨하고 막 이렇게 애교를 떨면서 항상 술을 먹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 선고 당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답니다. 기분 좋으니까 재판 걸 때.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인들은 술 마시지 말라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사이 왕의 부인 말리까 부인은 부처님의 독실한 불제자이고 불심이 아주 깊은데
희한하게 남편한테 자꾸 술을 먹입니다. 이건 계율을 깨트린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리카 부인은 계율을 깨트렸다, 깨트리지 않았다. 깨트리지 않았다. 왜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방비의 의미인데, 말리카 부인은 오히려 술을 통해 가지고 파사에게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가는 것을 막아주었다. 오히려 이것은 계율을 깨트린 게 아니라 지혜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 말리카 왕비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율이라는 거에 꽉 막혀가지고 죽어도 이러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계율을 제정한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한 대표적인 한 예가 이 말리카 왕비가 남편 파사이 왕에게 재판하기 전마다 이렇게 술을 권하는 그런 어떤 지혜이다라는 내용이 불교설화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또 이 얘기 듣고 그러면 지혜롭게 술 많이 마셔야지 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네. 또 부처님께서 당신께서는 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율을 어기는 승려들은 과감하게 절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님들이 살고 생활하고 있는 이 단체를 포괄적으로 승가라고 부릅니다. 승단, 스님들의 단체다 해서 승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승가의 생명선이 계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면서 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계율을 잘 지키신 분도 누구였을까요? 부처님이셨죠. 당신이 만드셨고 당신이 계율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셨거든요. 근데 부처님 계율에 보면 스님들이 굉장히 검소하고 투박하게 살도록 계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가사, 스님들 인도 당시에 승복이 이 가사를 3벌 이상 가지지 말고, 뭐 항상 뭐 바리떼는 뭐 하나만 들고 다니고, 뭐 또 신발도 뭐 항상 맨발로 다니고, 발이 너무 약해가지고 발에 상처가 나고 할 때 신발을 신더라도 아주 투박하고 검소한 신발을 신어야 되고 등등의 계율들이 쫙 정해져 있거든요. 뭐 아주 질 좋고 화려한 그런 이불이나 그런 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검소하고 투박하게 사는 것을 스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부처님께서 제정을 하셨는데, 어떤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다 인사를 드린 뒤에, 부처님, 저는 너무나 출가하고 싶은데 출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곱게 자라가지고 침대도 야들야들하고 그냥 아주 옷감이 부드러운 침대에서 잠을 자야 되고, 방에 있을 때도 방바닥에 항상 부드러운 카페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스님들을 보니까 옷도 다 검소하고 투박하고 이불도 막 거칠고 바닥도 맨바닥이고, 저는 그러면 출가 못합니다. 부처님, 제가 질 좋은 천으로 화려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해주시고 아주 부드러운 카페로 방바닥을 이렇게 깔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딜을 거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쟤 미쳤다.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무리 자비로우신 우리 부처님도 계율만큼은 절대 양보 안 하시는데, 너 출가하기 글렀다 이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갑자기 그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머리 깎고 너 침대 화려하게 하고 방바닥에 그래 그 카페 깔고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은 절대 허락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적폐입니까? 예? 이거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부처님은 왜 누구는 허락해주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고 왜 저러실까? 그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을 믿으니까, 부처님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이유가 있겠지,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그 이제 갓 출가한 스님이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 막 침대를 화려하게 꾸미고 방바닥에는 정말 막 질 좋은 아주 그냥 부드러운 카페를 깔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며칠 만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딱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자마자 이제 욕망이 다 사라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침대도 갖다 버리고 바닥에 깔려져 있던 그 보드라운 카페도 갖다 버리고 이제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검소하고 투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부처님,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쉽게 깨달음을 얻은 겁니까? 그리고 왜 저희가 처음 출가할 때는 화려한 이불이라든가 카페 같은 것을 왜 허락해 주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신통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는, 저 젊은 스님은, 젊은 비구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천상계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천상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습관이 오랜 전생에서부터 스며져 있었기 때문에 항상 보드랍고 부드러운 옷감이나 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처럼 검소하고 투박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서 수행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의 전생의 습관대로 저희가 천상의 신으로 살 때 보드랗고 화려하고 부드럽게 살았던 그 습관대로 이불이라든가 카페트 같은 걸 설치할 수 있게끔 내가 배려를 해준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전생에 큰 복을 지은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조금만 수행해도 저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셨지만 그 중생들의 수많은 과거 전생의 인연이나 중생의 그릇이나 근기를 꿰뚫어 보고 그 중생들에게 계율을 제정하시고 또 다른 또 특별한 방법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정말 계율을 제대로 공부하면 계율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고, 정말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열심히 하면 계율에서, 구속되어져 있는 계율에서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계율을 함부로 우리가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율은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네, 또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게, 부처님의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한 1000년이 흐르고 나서 인도에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요. 근데 이 구마라집 스님이 당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천재였는데 이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중국에 오셔가지고 중국말을 또 배우십니다. 그 엄청난 천재니까 인도말도 자유자재고 중국말도 자유자재라서 구마라집 스님이 인도에 있는 수많은 경전을 중국말로 아주 완벽하게 아름답게 번역을 합니다. 당대에 너무 천재다 보니까 황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한테 스님 같은 인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 씨를 좀 남겨주십시오 하고 아름다운 기녀 10명을 붙여줍니다. 예. 그 스님한테 씨 좀 내려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여자 10명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황제가 명을 내려가지고. 부러운가요? 이러세요? 예? 그 스님이 원래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황제가 명을 내려서 한 명도 아니고 몇 명? 10명. 그래서 10명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법문을 할 때마다 항상 법문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흙에서 연꽃이 피듯이 너희들은 진흙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연꽃만 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자들하고 생활하는 모습은, 진흙 같은 모습은 보지 말고 내가 설하는 부처님의 법문, 연꽃만 집중해라 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우리 스승님도 결혼했는데 우리도 해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스승님도 했는데, 야, 스승이 10명이나 있는데 우리 1명 정도는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마라지 스님께서 딱 그 얘기를 소문에 듣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당신 밑에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바로 있죠, 바리대에다가 바늘을 가득 담습니다. 수백 개의 바늘을 가득 담은 뒤에 제자들 앞에서 그 바늘을 다 씹어 드셨대요. 그걸 다시 기록에 의하면
다 씹어 드시고, 뭐 차력 같은 거 하셨나 봐요. 우리 차력 보면 다 씹어 드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바루 안의 바늘을 다 씹어 먹을 수 있다면 결혼해도 좋다, 허락하겠다. 그 뒤로 다시는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보통뿐이 아니시죠? 자, 그와 같이 계율은 그렇다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은 있다. 다만 지켜야 할 선에서 또한 친절을 베풀면서 또 부드러운 또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자의 마음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닦아나가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시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계율이 중요하고 또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